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깨어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잊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천 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 주시고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여 복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 질병, 범죄, 이단, 사고, 재난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에게 진학과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집회, 새벽 기도, 주일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시 당회가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연합 수요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밀교구 주관으로 있습니다. 축구선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숲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10월 6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시편 127편에서 128편 말씀입니다. 주보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회 모임이 29일 주일 오후에 자치회별로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6구역, 다음 주 7구역입니다. 16구역에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9구역에 송희강 집사님, 이숙경 권사님, 친손녀 송아윤 100일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보고 영상 잠깐 시청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으리
우리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가 연합 집회에 참여해서 아주 은혜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우리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 수월하게 성벽을 건축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못하게 하겠다고 막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만 힘을 써도 모자라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게 참 성벽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짓자.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울 태세, 언제든지 적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성벽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지만 이게 수월하지 않았던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좀 형통하고 잘 되고 이렇게 그런 일들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외부의 적을 방어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기도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 안에서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나? 그 원인이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밭을 팔아요. 포도원 뭐 이런 거를 다 저당 잡히고 빚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또 빚 못 갚으면 아들, 딸 종으로 팔아.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그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 안에 이게 이제 서로 막 원망을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도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의 완성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외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원망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반드시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 이렇게 쭉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니까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교회도 갑자기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재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부재에 빠진 것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 어느 공동체든지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거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설 때 반드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이렇게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런 갈등이 생기자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말씀을 제쳐놔서 그랬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실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초대교회가 평안해지고 날마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와 갈등을 풀어가는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풀어갈 것인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족끼리 이자를 받는다든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는다든지 자녀를 종으로 팔고 산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동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너무 느헤미야가 화가 나.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여 엄청 화가 났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그 막 화난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지만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화가 났는데 화난 대로 막 그냥 막 화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분노한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노하고 화난다고 그걸 다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화난 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니까 기도와 깊이 생각. 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일단 꾸짖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꾸짖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일을 보거나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삶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난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거든요.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난 감정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화가 나지만은 화난 감정대로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자 받고 저당 잡고 종으로 사고하는 일에 연루됐던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고 대회를 열었어요. 백성들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이해를 시켰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9절 보시면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너희 소행이 우리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것 아니냐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방 사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찔리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유분무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거, 비방할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그리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네. 좀 믿는 사람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나을 게 하나도 없네. 교회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나을 게 하나도 없잖아. 똑같네. 아니 세상보다 못하네. 그렇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여러분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그러고 보십시오. 여기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저렇게 싸우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소송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그러더랍니다. 야, 또 교회야? 아주 지겹다. 또 교회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소송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뭐 소송이 그렇게 많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엄청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사람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맞아? 하나님 경외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어? 이자 받고, 이자도 많이 받고, 저당 잡고, 종으로 파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자 받고, 저당 잡고, 종으로 사고 팔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작은 휴지를 하나라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껌, 침 아무데나 뱉지 않습니다.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 배려하면서 운전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다른 사람 배려해서 다른 사람 손해 주지 않도록, 피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 차가 다른 차 앞에 끼어들면 반드시 고맙다고 인사하고, 비상등 켜고 인사하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차선 변경할 때 반드시 지시등 켜주고. 이거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음주, 난폭 운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놀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고요,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 대표님은 자기 개인 소유의 펜션, 자동차를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휴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자기 소유인데. 그리고 1년에 직원들이 3번 가서 쉴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지만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얼마든지 써라. 거기서 사용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그런 대표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앙이 있는 그런 대표이고 사장인데 이렇게 직원들을 생각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너무 자부심.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회사는 더 잘 되는 것이죠.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윈윈 하는 거죠. 직원들 죽어라 일만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주지 않고 복지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이거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자 받지 말자. 11절 보시면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고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거, 이자 받았던 거, 저당 잡았던 거, 포도원, 밭, 집 같은 거 다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옷자락을 털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셔서 빈손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뭐 협박하고 위협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빈손되게 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뭐 내 것이야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 그 털어버리시면 날아간다.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다 너희들이 그 이자 폭리해가지고 받은 거 저당 잡고 이거 그냥 움켜쥐려 하지 말고 돌려주잖아요. 돌려주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설득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렇게 하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동의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주겠어요. 감사하게 백성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말씀대로 돌아가자 했더니 다 그거에 동의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 공동체의 화합.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 공동체가 화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면서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백성들은 세상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자 받지 않고 집, 밭, 포도원, 감남원, 구워준 돈, 양식, 세포도주 다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서로의 노력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다시 화합을 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분열이 다시금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공동체의 화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때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가족처럼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눠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난 감정대로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에게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화난 감정대로 풀어가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관계와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동체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아버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정대로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아버지 모든 문제와 모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답게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풀어가고 화난 감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집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